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정 중에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내가 마게도냐를 들렸다 예루살렘 갈 거니까 먼저 마게도냐, 내가 가기 이전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마게도냐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 있었고, 그곳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거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사도 바울 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 그러면 디모데도 늘 함께 있던 그런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라스도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름을 보여주는데, 에라스도 처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영접하였고, 이 순간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는 본명이 브리스가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에요. 사랑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참 귀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로마에는 누가 가 있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갈 곳 저 비전, 내 마지막 비전이 되어지는 로마에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온전하게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날이 너무 더우니까 12시서부터 4시까지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두란노서 뜨거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안 되겠어요.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언제나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계획을 잘 세웠을 때 이미 이 두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로마에 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열심을 해서 온전하게 할 때가 있고,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고, 또 뜨거워질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할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고다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쩜 사람이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정말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열정의 사도 바울이 정말 끔찍히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거지 절대로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에요. 동력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의 열매,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동력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너무 쉽게 구해요. 에스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작정했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도 왕후니까 에스더가 왕후니까 뭔가 이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거 이건 인지상정일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든지 형제의 도움을 구하든지 자식의 도움을 구하든지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든지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열매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자들이 나에게 있었고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고린도에 좀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 잠깐만 있다가 얼른 내가 디모데야 너 쫓아서 마게도냐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모데를 보내긴 했는데 근데 막상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 아시아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 에베소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길어지다 보니까 23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저 마게도냐로 디모데를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쫓아갈 수 없던 상황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연기되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정말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 이 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소동이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즉 데메드류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을 만드는 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아데미 신전은 이게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숫자 세지 마세요. 24개예요. 어떤 거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데미의 기본 기준은 이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유방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이 젖을 먹이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다산, 풍요 이런 걸 성공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데미를 섬기면 내가 부자가 될 거다. 내가 성공할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아데미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데미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크니까 복도 우리한테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크니까. 크면 신상이 우상이 크면 절이 크면 교회가 크면 나에게 큰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을 복 많이 받고 싶어서 24개씩이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 은 세공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집에서 섬길 수 있는 아데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장을 만들어낸 거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은 세공업자들이 아데미를 막 조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계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러 왔고 그리고 이 큰 아데미를 조그맣게 형상화한 자기 집에다가 놓는 그 우상 아데미를 사가는 거예요. 이게 돈벌이가 아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게 아주 돈벌이가 잘 되더라는 거죠. 이게 생업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생업이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요 천한 말을 안 써요. 천한 말 가급적이면 욕 잘 안 써요. 변소라고 하는 말도 더러워서 잘 안 써요.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그래요. 성경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지저분하고 천한 욕지거리 이런 것들은 안 쓴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이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욕인 거예요. 욕을 해대면서 막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 바울 이래가면서 그냥 좀 듣기 좋게 천하지 않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놈의 바울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욕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은을 만드는 사람의 우두머리 이름이 데메드리오인데 데메드리오 자신도 그리고 지금 데메드리오가 불러 모은 이 은 세공업자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아데미는 우상이다. 아데미는 내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돈벌이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나도 내가 만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절하고 있다.
이거 우상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업을 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가짜다. 그건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우리 손으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참 위험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그리고 은세공업자들이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흥분을 해요? 이러다가 내 생업이 끊기겠다. 이러다가 내 생업이 끊기겠다 싶어가지고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지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성경에서는 지금 도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길도 짜죠.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8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 복음은 곧 길이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왜 길이라고 그래요? 길로 다니라고요. 예수되기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길, 예수되기는 오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되기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게 예수되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뭐라고 써요? 도라고 쓴다고요. 나도 이 길을 걷고 있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소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고요. 소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물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찌꺼기가 여기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 물통을 막대기로 휘 젖으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다 위로 올라와서 막 섞이게 되죠. 그 모습을 소동이라고 해요. 물통을 막대기로 휘 젖어서 그 물이 요동치는 모습을 소동이라고 한다고요. 소동. 지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다고요? 도를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더니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요. 알아요. 내가 나이 한두 살 먹은 애인가? 그걸 모르게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데미가 진짜 신, 세계에서 제일 큰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겠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기가 끊긴다고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냐고.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도로 걸어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야만 한다. 다른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길이 아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소동도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소동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 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00억 원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태우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어떤 그 반응을 뭐라고 성경에 썼냐면 그 반응을 소동이라고 썼다고요. 이 세상은 우상이 있는데 아주 큰 우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이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대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대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 욕심이고 내가 가지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 커요. 아합이요. 자기 집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팔겠대요. 근데 이 포도원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이 왕이 아합이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아니 뭐 애인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병이 들었대요. 애인가 봐요. 그랬더니 아합의 아내 누구? 이세벨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왕이 갖고 싶은 것을 못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포도원인데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요? 내가 갖다 줄게. 그거 뺏어다 갖다 주더라. 근데 그거 갖다 줬다고 해서 아합이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오히려.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다고. 그게 탐욕이라고. 선악과라고 하는 게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먹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할 수도 있는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걸 수도 있다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 아데미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얻었던 이 좋은 돈벌이 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무명의 권사님이 1993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일찍 미국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24시간 동안 계속 재봉틀을 해가지고 돈도 제법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재봉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명의 권사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희들은 평생 재봉틀만 돌리다가 천국에 왔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똑같이 두 분의 권사님이 듣고서는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옛날에 1993년도면 정말 옛날 아니니까 그때는 통장에 돈 없으면 미국 가지도 못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미국 가기도 어려웠고 미국 시민권 따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었는데 그 두 분은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소록도 그쪽에 그 저기 뭐죠? 애양원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자비량으로 일을 하셨어요. 누구한테도 돈 한 푼 받아보지 않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서 나병 환자들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집이 있는 가정 전부 다 그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 두 분이 그 당시 돈으로 1993년도니까 돈이 그 당시 돈으로 6억 5천만 원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한동대학교에다 기부를 했어요. 아유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저는 임대주택도 있고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대요. 그리고서는 다 기부하고 미국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도 뭐 자료를 좀 더 찾아봤으면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의 이름이 기록이 없대요.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두 분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소원이 뭐였냐면 절대로 우리들의 얼굴 사진 찍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진도 없더라고요. 탐욕만 소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인한 복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이름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이라고.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냐면 내가 저렇게 살다가는 내 밥줄이 다 끊기겠거든. 저 말씀인대로 내가 살다가 내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거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소동이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던져두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큰 소동이 났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잖아요. 배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면 뛰어난 연구 결과 논문이 발표될 것이고 발명가에게 소동이 일어나면 뛰어난 발명품이 나올 것이고 예수쟁이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아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런 내 마음에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내 삶에 아무런 내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